2026년도에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히브리서를 좀 많이 좀 읽어주시고 내용을 또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라고 하는 말, 히브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말이죠. 건너왔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원래는 히브리서 이기보다는 히브리인에게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요, 히브리서는 특별히 다른 성경에 비해서 저자가 불분명해요. 서신서라든지 여러 성경에 보면은 대충 그 안에 누가 이 서신을 썼는지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앞에 서론 부분이나 인사말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쓴 것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은 그런 부분을 보죠. 그래서 저자가 표현되지 않은 책이 히브리서다. 보통 사람들은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바울의 서신과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른다가 답이 되겠죠. 수신자는 히브리서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것인데요. 히브리인은요 한 세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누구냐면 정통 유대인들. 그래서 본토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가 있냐면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바로 세 번째,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수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역사적인 배경이 어느 때냐면은 바로 네로 황제가 강력하게 핍박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특별히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배경이 로마에서 64년도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네로가 불을 질렀다고 이렇게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로마에요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대화재가 일어났냐면 어느 정도로 불이 났느냐면 한 10일 정도 불이 탔어요. 우리도 뭐 가끔가다 산불 나면은 며칠 타면은 뭐 그 완전히 뭐 그냥 초토화가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시가 한 14구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우리 인천도 8개군으로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죠. 뭐 부평구, 계양구, 뭐 이렇게 또 남동구 이렇게 나누어진 것 같이 14개 구교로 나누어졌는데 10개 구가 다 불이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우리 인천으로 말하면은 뭐 한 두 구, 뭐 부평구나 계양구 빼고는 다 불이 나서 다 타버린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한 도시가 거의 전소되다시피 한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네로 황제가 굉장히 그 황제로서의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것이죠. 왜? 백성들의 분노가 막 폭발을 하는 것이죠. 뭐 하루 아침에 자기의 집과 또는 뭐 그 중에는 죽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니까 완전히 로마가 아주 혼란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네로 황제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를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당시에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질렀다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핍박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정부로부터도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 화재로 인해서 집이 전소되거나 또는 아니면은 자녀를 잃거나 부모를 잃은 그런 모든 사람들,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이제 핍박이 주어지게 되니까 일부는 이제 카타콤이라고 해서 동굴로 숨기도 하고 또 예수를 믿으면 전부 잡아가지고 죽이는 이제 그러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게 되니까는 예수 믿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난 이제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상황이 되고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든지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배경에서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곧 죽음의 상태, 엄청난 그러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되는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쓰게 되던 배경은 어마어마한 그런 핍박과 또 환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오늘날 우리들이 당하는,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그러한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그 핍박과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요,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는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이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빛을 받은 후에는 예수 믿고 난 다음 이런 말이죠. 고난의 큰 싸움, 엄청난 고난이 왔다. 그리고 비방과 환난이 오고 구경거리가 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힌 자는 뭐냐면 감옥에 갇히는 사람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들과, 그러니까 재산을 완전히 몰수당하는 것입니다. 재산을 완전히 몰수당하는 그러한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실에 당한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버리는, 몰수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견뎌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당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인 것이죠. 큰 고난의 싸움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로마 대도시의 모든 사람들, 자기의 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불살라졌고 또 그 분풀이가 기독교인들에게 돌아가게 됐고,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다 몰수를 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죽이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랬어요. 모든 들은 것은 뭐냐면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흘러 떠내려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의 풍파, 세속의 풍파에 의해서 완전히 떠밀려 내려가서, 그래서 믿음을 잃을까, 그것이 염려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히브리서 6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요구를 보임이라. 좀 강력한 메시지죠. 한 번 비춤을 얻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지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환난이라는 것을 견뎌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타락한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자들에게는 만약에 타락을 하게 된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좀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 이런 핍박과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전반부 후반부를 통해서 뭐를 말하냐면 예수는 누구냐? 그는 사도이시면서 바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제 성구라고 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사도이시다. 사도라는 건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다. 그거는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사함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런 큰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니까 유대인들이 배교를 하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되고 그 고난의 그 큰 틀에서 흘러 떠나게 되는 그런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는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로는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랬어요. 이 옛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모든 세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든 세대를 뭐라고 하느냐, 옛적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선지자라는 말은 프로페테스라는 말인데, 이 프로페테스라는 말은 미리 말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를 가리켜서 뭐냐냐,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이 막 듣도록 천둥 번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 한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러 부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 부분이라는 말은 폴리메로스라는 그런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이 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쪽에 말씀을 주시고 저런 쪽에 말씀을 주시고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도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지자는 저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야. 한 선지자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또 여러 모양으로, 모양이라는 폴리트로포스라는 말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라든지 환상을 통해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옛적에는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요, 일반 세상 종교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이 수련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죠. 그러나 기독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기독교는요, 계시의 종교라고 그러죠. 계시의 종교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옛적에는 선지자로 여러 부분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라는 것.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야 이 말씀을 지키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의 역사의 책이라든지 내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고 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믿지 않는다고 그런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로고스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냐?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엇로 표현하고 있냐면 로고스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랬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같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성경은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빠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짝이 돼서 연결되고, 그래서 성경을 뭐라 그러냐? 관주 성경이라 이렇게 죠. 뚫을 관자에 귀술 주자에서 뚫어 전체가 연결이 된다는 거죠. 왜냐?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기록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이것을 성경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여기에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신학교 다니고 또 말씀을 공부할 때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강력히 믿어졌어요. 야, 이 성경에는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게 관통하고 있구나. 짝이 없는 것이 없구나. 모든 게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이 되는 거구나. 이거는 수많은 사람이 그 160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기록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 이거는 인간의 작품이나 누구의 작품일 수가 없다.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믿음이 저에게 주어져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진 것이죠. 그리고요 더 나가서,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말씀 외에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철학을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뭐냐면 헬라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이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문으로 사실은 봐야 돼요. 왜? 잘못하면 내가 더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내가 첨가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사상 또는 어떤 신학자의 말을 첨가할 수 있는 것이죠. 첨가하면 어떻게 하냐? 재앙을 더할 것이다 그랬어요. 또 계시록 22장 19절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어떤 말씀은요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말씀은요 내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해버린다든지 내가 내 마음에서 내 믿음에서 한쪽으로 비껴버리면 어떻게 하냐,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정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에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그랬어요. 가감한다는 것은 뭐냐면 더하거나 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버리는 거. 요즘에는 뭐 유튜브에서도 하도 여러 말씀이 나오니까 잘못하면은요 잘못 해석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 해석되어진 걸 잘못 믿고 일생을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바르게 가감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원어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잘못하면 내가 더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내가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잘못 가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1장 3절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됩니다. 듣는 자가 복됩니다. 그리고 누가 복된 사람인가? 지키는 자. 어떤 사람은 읽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읽고 들은 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감정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도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내실 성령 보혜사 진리의 성령 그가 오면 어떻게 하냐? 가르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시편에 있는 기자 같은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돼야 되고 신앙생활의 표준이 돼야 되고 삶의 표준이 돼야 돼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을 주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뭐냐면은 고백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그런 고백이 일어나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지키는 자가 돼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를 사람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날, 이 모든 날 마지막 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이라는 말이 에스카토스라는 말인데,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도 가장 끝을 말할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가장 끝을 말할 때 에스카토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이는,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는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고 마무리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뭐라냐, 말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말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세대의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마무리를 완성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아들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신약에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다. 이게 뭐냐,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라고 그랬어요.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그랬어요.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아들이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누구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 아들은 모든 만유를 후사로 받으신 분이요,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그분이 누구냐,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절도 같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신약에 있는 말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주어지는 이 말씀, 물론 이제 서신서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하냐, 아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고 잘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아예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바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누구냐? 조금 전에도 아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그랬어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너무나 큰 핍박과 환난이 오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살다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합니까?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이 전혀 묵묵무답이실 때, 그때가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짐승에게 찢겨서 죽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짠 역사하셔서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도 다 끄집어내 주시고, 짐승에게 찢기는 사람도 다 구출해 주시고, 로마 군병들을 싹 쓸어 주시고, 이러면은 정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데, 초라하게 죽어가는데도, 비참하게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이요 묵묵무답이실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아? 정말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 맞아? 이런 것이요 흔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아들은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어떻게 했느냐? 광채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랬어요. 이 광채라는 말이 아파우가스마라는 말인데요, 빛의 근원에서 나오는 광선을 말해요. 태양에서요, 태양에서 빛이 비치죠. 태양이 빛이 비치면 빛이 오지요. 근데 그 빛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빛과 태양은 뭐냐면 사실적으로는 하나인 것이죠. 태양에서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에서 빛이 비칩니다. 그러면 그 빛과 태양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뭐냐? 바로 그 영광의 광채, 그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는, 빛의 근에서 나오는 광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광채를 보고 예수님을 아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본체의 형상이라다.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본체라는 말이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인데,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물의 바닥에 깔려있는 근본 실체를 말해요. 그분은 누구냐? 본체라는 그 근본 실체인데, 그 실체의 뭐냐? 형상이다 그랬어요. 형상이라는 말은 카라크테르라는 말인데요, 이 카라크테르라는 말은 도장과 같이 어떤 정확한 자국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을 뭐로 보겠냐? 본체이신데, 하나님의 그 본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 좀 어려운 말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이요, 그 하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다시 말하면 이 만물의 통치자가 누구냐, 주관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오,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오. 더 나아가서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그랬어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죄 문제죠.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거를요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면 주님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요, 히브리서에는요, 지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말씀. 이것은 성경은 뭐냐? 옛적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신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주신 말씀. 이건 뭐냐?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그것이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정말 이 말씀은 천천은금보다도 소중한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단어 한 단 하는 단어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와 평강이 쏟아지고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본체의 형상이다.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에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환난, 어려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까? 우리의 인생에서요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내 개인사에도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해석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이 세계가 움직이는 모든 것에서도 해석되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다. 지금도 중동이나 이런 데에서는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고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모든 게 날아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기독교인으로 변화가 됐는데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배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모른다. 그 예수가 누구냐? 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러한 믿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여러분들이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교요, 그 말씀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아들로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냐? 영광의 본체의 형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요 거친 세상, 미혹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진리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행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같이 찬송과 찬양, 예수는 그리스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 바보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디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살아갈 때 히브리인들과 같이 이런 고난 저런 문제 저런 상황 갈등이 올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수없는 핍박과 환난과 여건 몰볼 때에 아버지여 배도를 하게도 되고 타락을 하게도 되고 예수를 부인하게도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 갈등이 생길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는 믿음 위에 설게 하여 주시며 오직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원수만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이 우리를 아버지 육체적으로 공격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공격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럴 때마다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도 굳게 믿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과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사건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드려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더 크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부여잡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이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사실을 생각해서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평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권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배경에도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동댕이 쳐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안타깝게 본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과거의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지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직접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모습으로 증거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이 말씀을 사수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감하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그런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오직 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9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령에게 원수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